그게 어떤 촉발이 돼서 나도 내 생에 가장 귀하게 만났던 내 의식의 세계를 열어갔던 말씀들을 골라서 한 100개 정도 골라서 강의를 해야지 한데 이번 이렇게 강의 계기가 돼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인류의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짧은 글로 지구가 종말이 돼도 남을 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편집을. 사람의 불순물 이렇게 성경 안에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목을 바꿔서 최초의 감동 권력자 아담으로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신탕 좋아하신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신탕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 제목이 나와 이 구절이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사. 근데 함경도 사람들은 개를 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가신 거예요. 개 사러.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하시다. 함경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도 나왔다. 한 그룹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10명 정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본문을 택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무교구촌동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별로 배운 게 없는 시골 사람이 시골 아저씨가 트럭 타고 가다가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열어서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좋은 이웃을 누군가라고 찾지 말고 그럼 누가 강도야? 라고 물었대요. 그럼 오늘날 누가 강도야? 왜 강도는 안 찾아? 근데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도시산업선계 활동가도 있었고 일반 중소기업하는 사장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전사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중소기업 공장을 하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한테 강도는 도시산업선교회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산업선교 활동가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강도는 니들이 강도지. 노동 착취하고 쌈이 붙은 거야. 근데 그것을 안내하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처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산업선교회가 강도겠구나. 왜? 도시산업선교회만 들어오면 도산이 된다. 도산이 들어오면 회사가 도산된다. 그게 많이 퍼져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더 논쟁을 하니까 그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것을 합시다. 다음 주에 하고서 마쳤대요. 이제 한 주 후가 돼서 다시 모인 거예요. 가더니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만요. 체육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자, 누가 이 시대에 그럼 강도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산업선교회 측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점을 착취한다고 해서 그 사업주들이 강도라고 그러고,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산이 들어와서 도산시키니까 도산이 강도라고 하는데 자기 보기에 다 일리가 있더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성경은 축구공이다. 내가 체육 선생인데 축구공은 둥글다. 축구공을 어느 방향을 어떻게 차라고 정해진 원칙이 하나도 없다. 그때그때 따라서 어디를 찰 건지는 그때그때 하니까 이 성경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옳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옳고 싸울 일이 아니다. 서두에 딱 그렇게 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학을 하고 성서 해석학을 공부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나한테 뭘까요? 기독교 만들려고 성경이 나왔을까요? 종교 만들려고? 기독교가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성경이. 장로교가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성경이. 뭐가 먼저였습니까? 성경이. 성경은 교파 만들고 종교 만들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음을 가졌던, 의식을 알아차리면서 사람이라는 뭐가 사람이야? 산다는 것은 뭐야? 라고 하는 원형을,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지도자라면, 백성이라면, 선생이라면,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런 원형들이 들어있다. 지도자의 외로움, 고뇌가 들어있고, 여자들의 한이 들어있고, 남자들의 분노가 들어있고, 외로움이 들어있고, 가난한 이들의 서러움이 들어있고, 가진 자들의 흉포가 들어있고, 그것이 수많은 메타포로 역사를 등장시키고 동물을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인류 역사 이래로 가졌던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모아진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읽는 백강은 제가 어느 특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의 원형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축구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뭐 좋아하신다고? 보신탕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읽어주십시다. 보신탕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성경 글귀에 얽매이지 말고 이야기조차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그 이야기를 만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 의도가 뭐였을까? 그래서 찾아가 보려고요. 성경 전체를 다 없애고 그냥 한 구절만 택해라. 그럼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한 구절. 저는 이 구절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냥 한 구절만 있다면 나는 그 구절 하나면 다 족하지 않을까? 나머지 다 그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주석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유니까. 그거에 대한
깊이 가보는 여행이고 넓게 펼쳐지는 얘기들이니까 자,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물음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야. 생각하라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 그 생각해보지 않은 최고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종교의 최초의 형태를 토템이라고 봅니다. 짐승들을 비유한 거 있죠? 토템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종교의 마지막 형태는 뭐냐? 사람을 그리스도로 봤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해석이지 이미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찾지? 물론 자연의 이치에 잡기도 하지만 사람에서 내 하나님은 내 형상, 내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말을 찾아가는 거야.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내 말이 되는 거고 공자님이 한 말이 내 말이 되는 거고 어느 식구에 나오는 말이 내 말이 되는 거고 내 말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영생은 오래 산다는 얘기고 탁월한 삶을 엑셀런트 라이프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지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의식이 인지가 시작이 돼요. 그걸 현대 개념으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성경은 그런 메타인지 어느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바람일다 해주는 아리랑 고개를 넘게 해주는 패스오버 유월하게 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설명 이것을 읽으면 그런 넘어가는 인간의 원형 왜? 그런 원형들이 그런 패턴들이 그런 공식들이 이 우주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손주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잘 넘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지. 이게 그 기록이야. 그 기록이야. 어느 나라는 이 세월호 같은 걸 겪으면 기록으로 남겨서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고베 지진 사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까지 트럭으로 몇 대 분이래. 트럭으로. 왜? 그 다음 후손들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이렇게 겪도록 잘 넘어가도록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실패했다. 꿈을 못 이뤘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좀 넘겨보자. 그게 이제 조양성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인류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읽으면 우리가 훨씬 실수도 더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람들의 뒷배경에는 성경과 탈무드가 있는 주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문 100개를 인문
조상들이 남겨준 백기를 골라서 한 주 한 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뱀은 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뱀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종교의 시작은 토템, 뱀. 어느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뱀은 때려 잡아 죽여야 돼. 왜? 뱀은 사탄이야.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더 싫어해. 왜? 여자를 꼬여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인류가 어떻게 됐다는데? 아, 뱀만 안 꼬셔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수고도 안 하고 에덴에서 편안히 살 텐데 그때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99%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었고요. 예, 개사로 빌립보 지방에 간 거지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 정말 멋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짧은 글로 인류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해서 잘 설명했을까? 어떻게 해서 뱀을 등장시킬까? 동물 중에서 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뱀은 살다 보면 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파리를 못 잡아먹습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뱀은 행동을 합니다. 빨간 양말 신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몇 년? 40. 예수님 며칠? 40. 뱀이 며칠? 40.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야.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야. 아, 무지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패턴이 있구나. 무지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구나. 그 패턴을 깨고 넘어가는 또 패턴이 있구나.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이든 주역이든. 그래서 눈이 어둡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굶으니까 몸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몸이 작아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 부었다가 내려가면 이게 뭐 벗겨져요? 허물 벗겨져요. 제가 아프리카 뱀 농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가서 그냥 뱀이는 그냥 우글우글하는 데서 허물 벗는 걸 봤거든요. 뱀 허물 벗는 거. 근데 그냥 쑥 벗는 줄 알았어요. 허물이. 근데 눈으로 안 보여요. 조금씩 벗어나는 거야. 허물 벗는 게. 그래 물어봤어요. 저 오래 걸리냐니까 내일 아침까지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랬더니 아파서 못 벗는데. 아, 허물 벗을 때 아프구나. 우리 조금 봄 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뱀 허물 많이 보고 크셨잖아요. 이렇게 바위 옆에 등컬 옆에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다가 그 허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학생들 옆에 가서 휙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어머머 하면 내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독사 껍질 벗겨 너의 목에 거니 그녀는 깜짝 놀라 내 품에 들어오네. 그런 노래 안 듣고 컸어요? 안 부르고 컸어요? 네. 그러니까 뱀을 등장시키는 것은 지혜의 최고의 상징이야. 최고의 생각에 꼬시는 거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딱 받아칩니다.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뱀이. 이게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야. 너 안 죽어가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라니까. 그럼 최고의 참말은 뭐냐? 너 죽어. 죽는다는 말이야.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다 살아계시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그래서 제사가 축제인 거예요. 돌아갔어. 죽어야 돼요. 공해라는 건 뭐냐? 안 죽는 거예요. 플라스틱 안 죽어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먹은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방향은 없다는 거지. 선으로 쓸 건지 악으로 쓸 건지.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 긍정 선택할 건지 부정 선택할 건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게임에 빠져서 먹어가지고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그거 알게 해줬냐? 벗은 몸인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인류의식의 어마어마한 진보예요. 내가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두려운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인류의식의 어마어마한 진화고, 이때부터 사람을 짐승들이 누릴 수 없는 감동의 감격의 어느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설정합니다. 아담이 하와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이 해주는 말 그대로 선악과 안 먹고 그냥 에덴에서 살았으면 지금 인터넷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지. 안 나왔어요. 애기 낳는 수고로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과일이나 따먹고 부부 간 갈등도 없고, 그래서 연속곡 부부의 세계도 안 나오고 미스터 트롯 그런 노래도 안 나와. 그런 가사도 안 나와. 문화와 문명이 없어. 소설도 안 나오고 시도 안 나와. 자, 거기가 에덴이겠습니까? 어때, 그런 에덴에 사실래요? 아니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 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혼나도 아버지 옷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구두 좀 신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장실에 가서 교장 의자에 좀 앉았다 일어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좌회전 하라는데 좌회전 다 지키고 우회전 하라는데 우회전 다 지키면 교통경찰도 없어지고 보험회사도 없어지고 정비회사도 없어지고 부품회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을 또 일반 상식들을 넘어가는 그 용기를 가졌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거죠. 고마운 거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먹는 걸 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요즘 다뤘던 코로나 덕택에 코로나 때문에 비가 와서 우산 썼다고요? 전화 와서 전화 받았다고요? 빨간 신호등이라 섰다고요? 그러는 한은 최초의 검증 권력자 아담이 왔던 그 의식세계 이하에 사는 거죠. 사람의 시작은 아담부터입니다. 이 의식부터 사람에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최초의 사람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사람이 시작이 됐나? 아침에서 너는 지금 어디 있어? 사람이 산다는 게 뭐야? 사람이 뭐야? 이런 물음을 물었나? 이런 물음을 들었나? 이 들을 때 제가 벗은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기부터가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시작됐구나. 그 이전까지는 생물학적 사람이지. 종으로 사람이었지. 이런 의식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종교의식,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이것이 뭐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냥 훅 들어와서 육화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본주의 수단으로 그냥 살아가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고 잘못 살면 실패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에덴을 탈출한 거예요. 에덴을 탈출한 거라고요. 근데 그거 탈출하는데 누가 1등 공신이냐? 여자예요. 여자. 하와예요.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남자들 여자 말 잘 듣자고요. 오닥불님 아내 말 잘 들어서 미국까지 갔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아직은 힘들다는 것은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특히 남자들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한계를 이런 거로구나. 이때 이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치심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어느 날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 거로구나.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거로구나.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한테 부끄러운 거로구나. 100년 후에 태어날 고손주들한테 부끄러운 거로구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벗은 걸 알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사람은 분별을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동이 오겠냐고요. 감동은 언제 오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람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그걸 만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해지느냐.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가냐. 그래서 진짜 물음은 화가 날 일입니까? 라고 묻지를 말고
뭐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까? 의식지수 20, 80을 물어야 되는데 20, 100을 물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직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여는 도구로 화가 날 일입니까를 택했을 뿐이라고요. 아, 부끄러운 것은 없구나. 두려운 것은 없구나.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저기서 비춰줬는데 이 비춘 것을 만나면서 어디까지 가냐. 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누군가. 사람이란 뭔가. 이런 원형을 찾으면서 가는 인생의 여로의 시작. 최초의 아담. 역사적으로 사람의 시작이 아니고 저 뭐 6,000년 전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아담의 의식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때 선악과 안 따먹고 에덴에서 그냥 사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담요에 누워가지고 뭐 똥 싸도 안 부끄럽고 우리 손주 요새 팬티 막 입었는데 팬티 벗어나 안 벗어나 뭐 부끄러움 없이 그냥 사시겠습니까? 자, 나의 거짓이 탄로나는데 아, 이렇게 사는 건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사는 건 21세기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야. 레드스쿨을 설립한 이렇게 애들을 성장 못 시키는 건 부끄러운 거야. 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삶일까요? 조선 선비들의 핵심은 수호지심이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라. 무엇이 부끄러운 줄 알아. 명품 가방 못 들어서 부끄럽고 어디 여행 가서 사진 못 찍어 와서 부끄럽고 이런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 아니죠. 아, 내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우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 때보다 내가 더 훨씬 풍성하게 못 살고 있구나. 자, 목수로서 어느 날 한 분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옛날보다 집을 못 질까? 근데 지금 목수들 전혀 부끄러움 안 느낍니다. 안 느낍니다. 빨리 잘해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만 옛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해서 180년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야, 이제는 여행하자. 보통 책 갖고 공부가 끝나면 스승들은 마지막에 여행을 합니다. 또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겠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상황 대처할 때 그 상황 대처하는 법을 제자가 어떻게 푸는지 또 스승이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를 마지막 전수하지요. 수많은 사람들 ALP를 통해서 안내해봤고 레드스쿨에서 만나봤는데 부모가 풀어주는 한은 자식은 못 큽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가 풀어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한번 풀어봐. 애들 다 풉니다. 요즘 가장 못 푸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가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빨도 없고 한데 못 붙습니다. 아부를 못합니다. 얼마나 미숙한 겁니까? 딱 봐서 힘이 지가 없으면 붙어야죠. 아, 붙는 게 실력이죠. 왜? 어렸을 때부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어요. 아, 힘없어 이렇게 붙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집에서 혼자 커가지고 네가 최고라고만. 부모님 앞에서나 최고지 학교에서 최고예요? 아, 나는 3등이구나. 5등이구나.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럼 잘하는 애한테 배워야죠.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럼 부모님 부릅니다.
수학 실력은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실력 늡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한 수학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갈등을 겪지 않아보는 한 앞으로 갈등이 올 텐데 나타날 텐데 그거 어떻게 풉니까? 못 풉니다. 그때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유튜브한테 물어봅니까? 그래 그 스승이 이제 마지막 제자를 데리고 여행을 하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사막을 만납니다. 허기가 집니다. 목이 마릅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언덕을 넘으니까 가게 하나 아니 집 하나가 등장을 해서 아 이제 우리 살았다. 그 집은 착한 농부 하나가 주위에 밭 하나 가꾸면서 소 하나 키우면서 그래서 아주 공양을 잘했어요. 소 젖도 짜주고. 그래 그 다음날 이제 회상을 해서 떠나서 인사를 하고 한참 떠나왔는데 반나절이나 왔는데 스승이 제자를 부르면서 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가짜로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갈 수는 없고 네가 가야 되겠다. 너 아까 우리 어젯밤 잔 집 있지? 예. 그 집 가서 다시 가서 아침에 우리 소 매는 거 봤냐 안 봤냐? 봤죠. 그 소를 그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라. 왜요? 떨어뜨려. 죽게. 선생님 그 말도 안 되죠. 그 불쌍한 사람들 그거 한 마리 갖고 지금 먹고 사는데 그걸 죽이다니요. 너는 나의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스승의 말을 따르고 써낸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제자 할래? 내가 아저씨 할래? 예. 하고 가서 다시 반나절 돌아가서 소가 있는 거예요. 소를 떨어뜨립니다. 자, 스승은 돌아가시고 제자가 어느 날 그 동네 옆을 지나가게 돼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큰 동네가 돼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있고. 그래 가서 묻습니다. 옛날에 여기 집 한 채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동네가 이러고 나무가 자라고 밭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옛날에 어느 스승하고 제자하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분이 간 다음 날 소가 갑작스레 낭떠러지에 떨어 죽었습니다. 소 하나 젖자 가지고 의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존할 수가 없어서 산을 일구기 모래 사막을 일구기 시작해서 나무와 꽃과 곡식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 그때 소가 죽었나를. 근데 자기가 떨어뜨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주인은. 근데 그 소를 떨어뜨린 당사자는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야. 그 제자가 이제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때서야 스승의 의도를 읽는 거예요. 왜 그걸 떨어뜨렸던가. 자, 창세기에 이런 말씀 3장. 왜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살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안 따먹었으면 특히 이만이나 뭐 이런 좀 한 사람들이 성관계로 사탄이 이렇게 성관계로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뭐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이건 나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얘기입니다. 고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에 한 중학교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저쪽 팀한테 10번 하면 3번밖에 못 이기고 7번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 투수가 자기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동네 유지예요. 돈도 많고 생일이 돼서 경기가 열려요. 근데 얘가 투수인데 그날따라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기고 얘가 막 행간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뿌듯해서 다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날 너 그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많이 시키고 야 이긴 건마 니들 아버지가 우리 감독님 돈 주고 사서 그날 얘가 던지면 스윙하라고 해가지고 막 네가 그렇게 잘 던진 거야. 일주일간 너무 좋아서 다녔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매수한 거죠. 이 친구가 부끄러워서 이제 야구를 할 수 없는. 이걸 우리는 부끄러움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움의 빵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었을 때 먹은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아담처럼 부끄러워서 가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은 에덴이 아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에덴은 에덴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예수가 만들어준 에덴도 에덴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자,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선악과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책임지죠. 구구한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고 아주 허접하게. 자, 인간의 의식은 그런 첫째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최초의 감동 권력자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은 그 감동의 권력은 마지막 감동 권력자 예수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최초의 감동 권력자 아담됨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루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 감동 권력자 예수는 자기가 당당히 제가 책임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해서 인간의식의 최고봉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최고의 감동 권력자 예수. 그래서 인간 유형의 시작 아담, 인간 원형의 마지막 모형 예수. 두 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습시다. 스승님 미라클인데요. 질문 아니고 소감 나눠도 될까요?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스승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오랜만에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글에서 무엇을 말을 해주려고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종기 헌날로 그게 딱 나타났었거든요. 아담이 에덴에서 그냥 지냈던 거, 아무런 일 없이 지냈던 거 그게 저는 종기라고 보였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와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는 항상 알아차리기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뱀이 유혹을 하고 먹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저는 물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물음으로 종견화까지 갔던 거였는데 저는 그 짧아서 거기까지만 저는 정리가 되었었는데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뱀이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뱀이 지혜. 스승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묻는 것만큼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음과 지혜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제가 선생님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요. 사실인데요. 선생님은 정말 탁월하셔요. 어쩌면 그 뱀을 지혜로 하시고 그거를 물음으로 또 연결시키시고
이 말에 종기 헌날이 저는 그냥 딱 왔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오늘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스승님께서 이제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를 물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부끄러움의 빵을 많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오늘 다시 스승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다시 다잡게 됐고, 그리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력을 주셨으니까 저 역시도 지금의 일들을 그것으로 똑바로 보고 제가 저한테 맞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부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니까 저는 왠지 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유튜브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입니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스승님. 진심이에요. 야, 우리 미러클님 다음 주 설교 와야 되겠다. 성경을 존귀연할로 이걸 풀어내네. 와, 그 어디서 수련하셨어요? 그런 분 어디서 뜨였어요? 대단하네. 여기 금산에 있습니다. AAP라고. 정말 대단하죠? 네. 아, 시원하네. 내가 부끄럽네. 자, 그럼 뱀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뭐가 이렇게 샥 하나가 들어왔어요. 반짝하는 게. 그래서 싹 돌렸더니 만년필이에요. 근데 만년필에 자세히 가서 보니까 몽블랑 만년필 레드 앤 블랙. 불어로 뭐라고 그래요? 르누엔 뭐라고 하던데 그걸. 이 클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꽂는 걸. 그 클립의 부분이 뱀인 거야, 뱀. 근데 뱀에 거기에 사파이어를 눈에다가 꽂았어요. 그래 그 빛이 딱 내 눈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깊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110주년 기념작이고 뭐 몇 개 만들어져 있고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근데 물었더니 가격이 굉장히 비싸. 그래서 못 끊고 충동 구매는 내 안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일주일 내내 그놈의 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서 긁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맨날 만지자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내가 우리 손주들 줄이라 내가 잘 쓰다 손주 줄이라 손주 응? 만년필을 그 뱀 때문에 산 거예요. 순전히. 왜냐면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WHO 그 마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 뱀 그린 것은 그리스 신화 때문에 아마 들어왔다고들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게 다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뱀에다가 날개 달면 뭐 돼요? 용 돼요. 뱀에다가 날개 달면 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뱀이 뭐 되다가? 용대다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소풍날 비 왜 와요? 소사 아저씨가 뱀 죽여서 그래요. 운동인 날 왜 비가 와요? 소사 아저씨가 잡히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뱀 죽여서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멕시코에 가는데 멕시코에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다 있어요. 생각이에요. 지혜예요. 아담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먼지가 사람이 땅이 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뭘 만날 때? 뱀을 만날 때. 그러니까 유혹자를 만나야 돼요. 유혹자를 만나지 않는 한은 내 생각은 커질 수가 없어요. 안방에다만 키워서 내 자식 잘 클 수 없다고요. 유혹자를 통해서 유혹자를 넘어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빛이 어둠을 만나서 삼지대, 빛과 어둠을 통하는 새벽을 만나고 저녁이 되는 거고, 화 날 일도 아니고 안 날 일도 아니고 넘어가서 그 일을 만나는 거고, 공전은 양면이 아니고 삼면이고,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고. 자, 그런 최고의 감동 권력자. 자, 오늘 출발해서 최초의 감동 권력자에서 최고의 감동 권력자 예수로 인간의 의식의 두 유형,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 아침, 부활이, 성탄이, 십자가가, 선악과 이야기가, 뱀의 말이, 하와의 고백이, 아담의 응답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인문정신, 후나미타스, 이런 정신이 날마다 새롭게 고양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음에서 시작된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을 잘 구별해내는 저희들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감동, 최초의 감동 권력자 아담됨, 여기서 우리도 함께 출발합니다. 이제 최고의 감동 권력자 예수에서 인간의 두 유형 만날 수 있도록 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로 안부들 나누시고,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보면서 안부도 나누시고, 또 바쁘신 분들 나가시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